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겨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난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5단계지만은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고, 수도권 시민들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즉시 격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104년 만에 역대급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 교회 주차장에 은행 낙엽으로 가득했고, 또 인근 도로들도 떨어진 낙엽들로 인해서 수북이 쌓여서 환경미화원들이 아마 많이 수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부두 야작장에 쌓은 컨테이너 30개가 쓰러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했고, 저기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에서는 갑작스런 폭우에 차가 휩쓸려서 아버지와 아들이 차량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되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야기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조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서 조난당할 위기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조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3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즈음에 발생한 일입니다. 복음서를 쉽게 이해하게,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서를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늘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3번째 유월절이 있을 즈음에 발생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빈들로 이동하십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벳세다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보다 먼저 벳세다에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벳세다의 빈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혹 쓰러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셔서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는 표적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이분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구출해 주실 분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바로 이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이분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다. 그러니 빨리 이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여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제자들이 흥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흥분했고 또 제자들도 흥분한 군중들에 휩싸여서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동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지시합니다. 빨리 배를 타고 온 길로 돌아가라. 내가 이 무리를 돌려보낸 후에 뒤따를 테니 먼저 너희는 배 타고 떠나가라. 이 순간의 장면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데려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벳세다로 가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저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벳세다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곳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라는 들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신 곳도 벳세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들을 보면 두 곳에 벳세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빨간 표시를 하고 있는 벳세다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곳이고, 저쪽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 또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벳세다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헤롯 빌립이 큰 도시로 시로 만들었습니다. 시로 승격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로 만든 후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딸의 이름을 따서 벳세다 줄리아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렇게 부른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은 바로 벳세다 줄리아스라는 그런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향한 곳이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벳세다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제자 빌립의 고향이었었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이곳에 살았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살고 있던 그런 마을입니다. 본문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두 벳세다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혼란스럽습니다.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벳세다 줄리아스에서 갈릴리 벳세다를 향해 가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제자들을 먼저 출발시킨 예수님은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밤에 빈들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라서 철야 기도하고 계셨는데, 철야기도 하던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어떻게 산에 계시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자녀와 많이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과 많이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상태와 현재 처한 모든 그런 경우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밤 4경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시간 개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밤을 이렇게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밤 6시에서 밤 9시까지를 1경이라고 불렀고, 밤 9시에서 밤 12시까지를 2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를 3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밤새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공경에 처한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어나시고 산에서 해변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한 약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믿으면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바다 위로 걷기를 시도했다가 빠져 죽은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9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8절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신데 여기 홀로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갑작스레 불어닥친 폭풍으로 바다 가운데 갇힌 제자들, 그들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잃을 위기 앞에서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 새벽 3시에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시간 정도가 한 2-3시간 정도는 좋게 바다 위를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고립되어서 폭풍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들이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해변으로 가시고 해변에서 제자들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지금은 폭풍우가 엄청나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추운 시간에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거리를 불문하고 구출하러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폭풍을 뚫고 지금 바다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찾아오신 천사들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곳에 장소와 시간과 거리를 불문하고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문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장소와 시간과 거리를 불문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본문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이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지만 저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책망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륜교회에서 열리고 있던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시간들이 저녁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들어가서 시청하고 함께 했습니다. 강사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벽에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내노라는 모든 교회 새벽 기도에 다 들어가서 새벽 예배 설교들을 다 듣습니다. 저녁에는 또 저녁 집회가 있으면 저녁 집회에 들어가서 다 시청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려운데 역시 큰 교회들은 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7,000명은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남겨둔 자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고군분투하는구나. 그 모습을 얼마나 여절하게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이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강사로 신혜라 연예인 집사님이 나와서 부모의 사명 4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사명 4가지를 찝어주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 양육의 기본 원리를 깨닫는 것이다.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제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어릴 때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녀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다. 부모는
우리 신앙의 부모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지적한 것처럼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는, 긍휼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녀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예수님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 24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과 물결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오고 가지 못하는 상황에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바람이 일어서 고난의 물결 가운데에 오고 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계까지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미얀마 시골에는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다 봉쇄가 되어서 식량이 이제 시골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식량이 다 떨어져 있는 미얀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쥐를 잡아 먹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21세기 세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지난주 유엔 식량 농업기구하고 세계 식량 기획부에서 뭐라고 경고했는가 하면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기아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기아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유엔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 곡물 가격이 최근 6개월 사이에 밀이 주식인데 31%가 올랐고 옥수수가 2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쌀값이 지난 6개월 사이에 30% 이상 올랐습니다. 아마 주부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45.8%로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45.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오늘 처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스리는 바람과 물결을 헤치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를 헤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마침내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들과 배에 오르셔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친 바다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악보 있으신가요? 세상 찬양 좀 같이 하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계세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당신의 처지가 제자들과 같은 처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오고 가도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닥친 현재의 그 큰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 심령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치 말고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당신 앞에 있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